2013년도에 개봉한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은 주인공이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상상에서나 가능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요, 이 사실을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듣게 되죠. 모태솔로였던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몇 번이나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면서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결혼도 하고 아기를 낳아 키우게 되죠.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또 몇 번의 시간 이동을 하게 돼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또 여동생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과거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저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들, 내게 주어진 시간,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About time, 우리말 그대로 풀이하면 시간에 관해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사운드 트랙 중에서 How long will I love you? 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당신을 사랑할까요? 라는 이 제목의 노래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당신을 사랑할 거냐고요? 당신 머리 위에 별들이 빛나고 있는 동안만큼요. 아니, 그보다 더 오래도록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보았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그냥 다 비슷한 줄거리의 영화이지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가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참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냥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작은 사랑에도 얼마나 감동합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 작은 사랑에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비록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일지라도 때로는 그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끝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죠. 이웃을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품는 그런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3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이 말은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은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24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동일한 만큼 보복할 수 있다라는 법이죠. 이미 고대 함무라비 법전, 이 모세 때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비슷한 법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요. 동해보복법은 사실은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때려서, 얼굴을 그것도 때려서 이를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맞은 사람, 이가 부러진 사람은 똑같이 자기를 때린 그 가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은 것이 기분 나쁘다고 한 대 맞아놓고 10대를 쥐어 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것만큼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보복할 일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이 하나 부러뜨렸는데 저 사람도 내 이 하나 부러뜨렸으면 이제 더 이상 보복할 일이 없는 거죠. 사실 이러니까 한편 생각하면 이것만큼 공정한 법 적용이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이 갖는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만큼 복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당한 것만큼은 그대로 갚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입 부러졌으니까 저 사람 입 부러질 때까지 내가 때리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폭력 그것 자체는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든지 인내하라든지 용서하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만큼 돌려주라,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오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동해보복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오른뺨 맞았니? 가서 그 사람 오른뺨 한 대 때리고 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것이죠. 참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이 여러 재미있는 해석을 했더라고요. 유대 사람들은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 오른손을 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때릴 때도 오른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얼굴을 때리면 앞에 있는 사람의 어느 편 뺨이 맞게 됩니까? 잘 모르시겠거든. 어디 편 뺨이 맞는 거죠? 왼편 뺨을 맞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편 뺨을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른편 뺨을 맞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나름 재미있는 해석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이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거다. 사람이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리면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손등으로 때리는 건요, 이 당시에 상당히 야비한 행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의도까지 다 감안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사실 이런 해석들이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요, 누군가가 자기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겉옷까지 가져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겨울철에는 내복부터 시작해서 몇 겹 옷을 끼워 입는 이런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실 더운 나라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옷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겉옷은요, 오늘처럼 우리가 내복 입고 셔츠 입고 양복 입고 또 외투 걸치고 그 겉에 외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전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그가 걸치는 옷 전부라는 거예요. 이거 전당 잡혀놓으면 이 사람 뭐 덮고 자겠느냐, 알몸으로 자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거 다 주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이 동사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그곳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이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기 억지로 지워가게 하다, 오늘 본문의 단어와 같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엉뚱하게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에게 반항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하나의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들고 운반해야 하는데, 그 내가 눈에 보이는 한 평민에게, 일반인에게 너 이 짐 좀 가지고 내 대신 어디로 가져다 달라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딱 오리였다는 거예요. 오리가요,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1.5km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리가 한 1.5km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로마 군인, 지배하는 나라의 수비대 군인이라고 해서 엉뚱한 평민에게 너 이거 가지고 여기서 부산까지 갖다 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의 한도를 둔 것이 오리까지는 그게 가능하다, 이 권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리까지만 가지 말고 오리를 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것이죠. 피지배민이라는 이 지배국이라는 것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강제징용이라고 해요. 이 강제징용에 반항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권리처럼 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선인데 나라를 잃은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자기들이 그냥 아무거나 무거운 짐을 일반인들에게 시키니까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 더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여러분 어떤 메시아인지 잘 아시죠? 그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이 압제, 그래서 계속 억압당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을 해야 하는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주기를, 유대를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예수가 지금 오리 가는 것도 지금 화나 죽겠는데 말이죠. 오리를 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화를 냈겠습니까? 지금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대상은요, 하나같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수 같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람이 아무리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어떻게 손등으로 내 오른뺨을 때릴 수 있습니까?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때린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아니,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 속옷을 요구하는, 여러분,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오리를, 그것도 자기 짐을 가지고 그걸 끙끙거리면서 그것을 나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 원수들에 대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수는 여러분 미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런 나쁜 사람들까지 왜 사랑해야 하느냐고요. 근데 주님이 오늘 보면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꼭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죠. 이미 주님은 앞에서 여러 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라.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를 입증하는 삶을 보여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 유대 공동체에서 자기들끼리 지어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쿰난 공동체라고 혹 들어보셨습니까? 쿰난이라고 하는 곳은 그 지명이에요. 지명. 이스라엘의 사해 북서쪽이라고 하는데 넓은 평원입니다. 넓은 평원이다 보니까 이 쿰난이라는 이 평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이게 쿰난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쿰난 공동체에서 여러 개의 사본들이 발견된다고 해요. 이 말은 거기에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쿰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저 로마, 믿지 않는 사람, 저들은 다 원수다. 원수는 사랑할 필요가 없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쿰난 공동체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을 아주 더러운 짐승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말씀은 꼭 아마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냥 은연중에 퍼져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 주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이죠. 더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오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지, 하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한 말이건 뭐 베드로가 한 말이건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건 간에 그냥 듣고 나서 마음 편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내가 뭐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그냥 건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하면 좋죠 라고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하면 되고 뭐.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 다 아시면서 순종하지도 못할 말씀을 이렇게 명령까지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의 더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도요, 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른뺨 때리는 사람 앞에서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그게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 화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격분할지도 몰라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오른뺨을 때렸는데 자, 왼뺨도 때리라고 이렇게 돌려내 보십시오. 아마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 더 화가 날걸요. 내가 속옷 달라고 했는데 막 굳이 겉옷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오리까지만 같이 가면 되는데 굳이 왜 심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의 그냥 구체적인 예시에 불과하고요,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4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본문에 보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하지만 문맥을 따라 보면 이 온전함에는 의미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우리의 온전함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온전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2가지 이상의 뜻을,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2번째 나오는 이 온전함은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갔던 많은 위대한 성인들, 그 많은 성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성숙하다. 이 단어 가운데 성숙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된 본문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 장성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온전하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숙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누가 내 신경을 아주 조금만 건드려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지 못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무슨 동해보복법이야. 내가 10배를 갚아줘야지. 10배를 갚아줘도 속이 시원치 않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서부터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참아지더라는 거죠. 제가 참아지더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의지적으로 참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참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참아진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일인데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참아지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게 손해를 끼쳐도 금방 그 사람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할 수 있잖아요. 성숙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 4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이 명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하신 말씀을 간과해 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그 뒤에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대신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용서는요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건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제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막 마음에 분노가 일으켜졌는데 어느 순간 그를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만 내가 무난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4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거긴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렇죠. 네. 이방 사람들도 형제에게는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인사의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 교회에 와서 이 많은 분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하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구역 식구하고만 인사하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봤는데 다 성서교회 교우들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숙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 1층 로비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군가를 만났어요. 여러분, 인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혹 한 번도 인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성서교회 교인이라니까요. 이 현관 안에 들어와 계신 이상, 화장실에서 1층 커피 자판기에서 얼굴 보면 인사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하느냐고요? 사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한다면 설교하는 저 자신도 참 부담이에요. 설교자의 고민이 그거거든요.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걸 설교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로움인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모든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주님을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당신을 조롱하면서 당신을 향해 침뱉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 이 기도하시는 동안 군인들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고 있었던 옷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려고 제비 뽑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다.
우리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른뺨을 때린 사람이 우리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주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모욕감을 주지 않았느냐고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억지로 잡아 끌고 오리 좀 나랑 같이 가시자고, 예수님 좀 제발 나랑 같이 저 오리 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이 우릴런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어렵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